제가 홀리보이스가 좋은 것 같아서 좋다고 말했더니만 오늘은 더 홀리보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총독의 지위가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정권 통치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 총독부. 우리 민족에게는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 무시무시한 곳이었죠. 조선 총독부. 한반도를 통치하는 곳이 총독부며, 그리고 총독은 이곳이 절대적인 권력자를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어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시험을 받은 때 절대적인 권력자였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 권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12달도 아니고 12년 동안 내가 나와 내 형제들, 총독의 간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18절에서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총독의 녹을 먹지도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 12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총독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지만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근본 동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특권을 휘두르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선행을 자기가 백성들에게 베풀 때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행동 동기를 보여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선행과 섬김과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특별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총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일한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는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행함을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 마음의 근본 동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의 동기로 해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산상복음의 말씀이죠.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믿음의 생활, 선행, 다른 사람을 돕는 모든 것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는 그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 다음에 말씀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을 이미 받았는데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이미 받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엄밀하게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깨끗하게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느 쪽의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그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말할 필요도 없죠. 선행,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는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 가슴이 참 안타까움으로 가득 찰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람에게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마음의 깊은 아픔을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겠어요? 믿음의 가족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맡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마음을 다하여서 감당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2018년 특세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똑같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자와 간신히 구원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게 똑같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차이가 큽니다. 상 주시는 이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는 자,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에게 특별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한,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은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이유는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총독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상에는 그 17절을 보면요,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총독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백성의 지도자들 150명과 그 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통치하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갖출 필요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가 해야 될 업무를 위한 일은 해야 됐었어요. 그러나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제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특별히 그 한 사람이 지도자일 때, 고위직에 있는 지도자일 때 그 영향이 참으로 크구나.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고위직이었어요. 왕의 음식을 맡는 것은 절대적인 신임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음을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은혜를 구하고 그 지역의 총독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왔어도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무와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전심을 향해서 돕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니까 바로 얘기도 되겠죠. 미국에서는 참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오바마가 나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될 때마다 제가 그 친구를 이라고 말하면 조금 심합니까? 그분을, 그럴까요? 예, 좀 품있게 얘기해야죠. 그분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자고 나이가 동갑이니까 생각이 있지 않을까 했어요. 그분은 지금도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 가운데 미국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그분이 두 번을 대통령 4년을 했지 않습니까? 이 8년 동안에 미국이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 줄 아십니까?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사라져가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은 요즘 신문에 나오죠. 트럼프 자신도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날 아침에 뉴스가 95%가 힐러리가 당선된다고 CNN 뉴스에 95%. 그 전에 CNN이 원래 오바마를 힐러리 쪽이라고 생각해도 그 전에 트럼프 자신도 여론조사를 안 해봤겠어요. 그 부동산 재벌이. 자기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다 해봐도 자기가 10% 이상 뒤진다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꿈에도 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천들이에요. 미국이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크리스천들이에요. 오바마가 있는 동안에 미국이 너무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 너무 떠났어요. 한 사람의 영향이 큽니다. 작은 영향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느끼는데 그 사람들도 그걸 느끼지 않겠어요? 제가 선거가 있기 전날 펜실베니아 산골을 갈 일이 좀 있었어요. 아내와 같이 운전을 하고 하는데 펜실베니아가 산골이 많습니다. 에팔라치안 산맥. 시골로 가면 다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좋았어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문제가 많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힐러리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한 이유가 신앙인들이었어요. 한 사람의 영향이 여러분 큽니다. 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우리 학생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이번에 수련회 같이 가서 느낀 게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마음이 바른 사람이에요. 마음이 고든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가 바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강남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부자들이 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파락군에 들어가서 좋은 학군이 있어서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와야 좋은 교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마음이 고든 사람. 그 마음의 근본 동기가 내 하나님이야. 내가 이 백성을 위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전 우리 자녀들이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아시죠? 얼마 전에 초청한 가수 시온이 자기가 컴패션에 활동한다고 말을 했죠. 시네라, 차인표 시네라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 보니까 2008년도에 6명의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내 정혜영이더라고요. 그 아내가 필리핀의 어린아이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I love you, 마미 정혜영. I love you, 마미. 엄마 사랑해요, 정혜영이라는 편지를 받고 깊은 감동으로 필리핀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100명의 어린이들에게 후원자가 되고 지금은 300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저께 국민일보입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들 중에서 돌봄에 손길이 없이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기사가 탑 기사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신문을 잘 못 봅니다. 볼 시간도 없고요. 그래도 헤드라인들은 주로 봅니다.
이 국민일보 보니까 이 사회적 내면적인 이슈를 특별히 크리스천적인 관점에서 잘 지적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백성,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이죠. 함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다문화 가정들,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까요? 의료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료보험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험, 우리나라 의료보험 세계에서 정말 제일 잘 돼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의사들은 의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고생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조금 살면서 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얼마나 비싸다는 걸 제가 알아요. 우리나라 보험료는 정말 쌉니다. 거기다가 혜택은 참 많아요. 정말 잘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는 사람은 의료보험 우리나라에서도 다 줍니다. 그만큼 그 정도 복지는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땅에 살기 때문에 체류 신분의 문제를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체류 신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이슈가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는 것은 사실 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삶에 기반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합법적으로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관심을 안 두겠습니다. 그거는 국가적인 정책이지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고 돕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현재로서는 1년간 계획하고 떠납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곳이 헤브론 병원입니다. 한국계 NGO에서 설립한 병원인데 캄보디아에 5만 명의 연 5만 명의 가난한 캄보디아 환자에 대해서 무료 진료를 실시하는 곳이랍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백성들을,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푼다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회원, 광회원, 재중문이라고 그러죠. 알렌 선교사가 설립합니다. 고종의 인정을 받고 서양식 병원이 처음으로 도입한 곳이 광회원, 재중원이잖아요. 그 위에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사들이 계속 그 일을 이어갑니다. 의료 선교, 교육 선교, 한국 교회의 뿌리가 됩니다.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이 성벽 재건사에게 전념하도록 돕는 이유입니다. 결국 자기가 녹을 요구하면 여기서 나오는 대로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결국 이렇게 되면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들어집니다. 총독이 요구하면 안 줄 수 있나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백성들의 부역의 중함을 보며 그들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요? 돈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근본 동기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하는 근본 동기가 어디 있는가? 좋은 일 자체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로 끝나버려요. 그렇게 되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좋은 일을 하지만, 선행을 베풀지만, 그것이 비록 큰 일이 아니라도 작은 일이라도 그 마음의 근본 동기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고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할 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양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양식을 주고,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해 주고,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교육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삶도 어려운데 영원한 소망조차도 상실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움을 받는 것.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다양한 접촉점을 갖는 것이 의로 선교요, 교육 선교요, 내 이웃을 돕는 일이요, 이 모든 일입니다.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케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제가 한두 번 미국에 있을 때 초청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주로 선교지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주로 수도에 많이 거주합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 생각보다 선교사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어디냐 하면은 수도 나이로비에서 한 5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코어라는 깡촌에 들어가서 선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후원단체가 우리 GMS도 있지만은 기아대책본부에서 후원을 합니다. 한 번은 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교는 아니잖아요. 선행을 베푸는 것은 중요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먼저 주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선교의 목적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교. 그렇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을 잘 양육을 했는데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단계에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작스런 다른 일로 인해서 죽었어요. 학생. 물론 자기 활동 가운데 죽은 건 아니에요. 자기 마을에 가서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그걸 보고 이 선교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영혼을 구하는 일인데 착한 일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슴에 나오는 말을 하더라. 물론 다양한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그 일에 선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과 대면한 다음에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우리 자녀들 충분히 다음 세대에 그런 일을 감당할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협력해 주셔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같이 부릅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러지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알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러지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가.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이제 보기 원한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